우리 옆에 분과 같이 시간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세상을 떠나신 저희 장모님께 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남편이신 고 조종관 목사님, 저희 장인어른 되시죠. 전환해서 목회를 하실 때 교회에 많은 거지들이 늘 찾아왔다고 말씀하세요. 인자하시고 늘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소문을 듣고 참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또 어려운 거지들이 그렇게 때마다 많이 찾아왔다고 하셨어요. 근데 참 그런 어려운 이들, 특별히 거지들이 오면은 늘 밥을 새로 해서 그들을 이렇게 대접하게 했다고 그러셨습니다. 참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닐 터이지만은 참 저 사람들이 어디 가서 한번 새밥을 먹겠느냐 그러면서 밥을 새로 해서 그들을 또 먹이시고, 또 때로는 참 그 사람들이 그 마음에 있는 얘기를 얘기할 데가 없는데 그럴 때마다 또 그런 얘기들을 들어주시고, 또 때로는 돈이 필요하다 하면 이제 돈도 주시고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장인어른께서 세상을 떠나셨을 때 천안에 사는 많은 이 거지들이 그때 조문을 왔습니다. 참 그리고 더 감사한 건요, 그분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분들이 이 부조금을 그렇게 모아갖고 와서 부조를 하고, 또 많은 그런 거지들이 와서 그렇게 슬피 울더라,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늘 이제 여러 번 듣고 참 들을 때마다 제가 장인어른은 살아서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은 그의 성품이 어떠하셨을까, 참 그게 늘 궁금합니다. 또 그 삶 가운데 참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닮으셨을까, 또 어떻게 그 마음속에 참 그렇게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돕고 살아가는 그런 사랑의 그 샘물이 늘 흘러넘치셨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은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만의 그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입니다. 다 사랑하고 싶고 또 사랑받고 싶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이 세상에, 이 사회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사랑이 그렇게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오늘 계속해서 우리를 이 사랑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실까요?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았을 때 그들은 아직도 어린애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1년 반 정도 그 2차 전도여행 가서 참 이방인들이 가득한 그 땅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귀한 교회예요.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겉은 그랬는데 중심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볼 때 예수를 전하는 그런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또 참 성령의 그런 놀라운 은사, 기프트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모든 아마 교인들이 다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예언하고, 또 여러 가지 병 고침의 은사가 있고, 그러니까는 그 교회만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그런 은혜가 임하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 들은 그 안타까운 소식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바로 사람들이 서로 마음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파 혹은 아볼로파,
게바, 이 베드로파 혹은 그리스도파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참 그 마음속에 굉장한 마음의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거기에 이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한다. 여러분, 지금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고 그런 이 교인들이지만은,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말할 때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는 이 육신에 속한 자고 하나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에 속했다는 것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한 가정에 아이가 새로 태어나면은 모든 이 어른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까? 어린아이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이가 울면은 젖을 주고, 또 밤에 자다가 또 울면은 기저귀를 갈아주고, 또 울면 젖을 주고. 어린아이는 모든 것이 나의 중심으로 그렇게 움직여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 이 교인들이,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2절에 보면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이 밥으로 아니하였다. 이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그렇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양육하는데 젖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니까 젖을 주는 거예요. 밥을 못 주는 거예요. 딱딱한 음식, 하나님의 딱딱한 말씀을 주어도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행함도 없으니까 어린아이 같은 젖만 준 것입니다. 3절에,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그 교회에 가장 큰 어린애와 같은 모습이 바로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좀 잘 되고 다른 사람의 삶에 어떤 복이 임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교우들끼리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마음이 자꾸만 이렇게 이리 나누고 저리 나누고, 이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면서 성도들을 향한,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8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바운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은 결코 끊이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예언의 은사나 혹은 방언이나 이런 지식의 은사가 어느 날 패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교인들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참 은사를 받은 분들이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은사를 주셨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주도록, 그래서 각 사람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도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고 다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9절과 10절에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혼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을 지금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그들의 삶은 부분적인 것을 보고 부분적인 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오는데 그때는 모든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 그럼 여러분, 온전한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모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하시고 온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already,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지만 not yet,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럼 이런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 고린도 교회는 있고 우리 교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귀한 하나의 삶의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이것을 부분적으로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온전한 것,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앞에 펼쳐지게 되면 우리가 그때는 눈이 열려져서 분명하게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됐다. 장성하게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보려노라. 여러분, 또 두 가지가 비교돼요. 하나는 어린아이고 하나는 장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사실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어린아이와 같고 또 이 시대의 많은 신앙인들의 삶을 보면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장성한 신앙으로 자라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의 때의 신앙의 특징은 결국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나 중심으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살지 못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고 어른이 조금씩 되고 그러면서 철이 들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밤에 빽빽 울고 그러던 아이가 어느 날 유치원에 들어가면 아빠 하면서 그 아빠의 손에 무언가를 집어주는 거예요. 보니까 오늘 아빠 생일인데 아빠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서 자기가 먹지 않고 사탕 하나를 가져다 아빠 손에 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부모님이 감격합니까? 아이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자라서 이제 어느 정도 철이 들고 그러면 부모님을 섬기게 되고 형제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돌보게 되는 그런 장성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이런 하나의 귀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가 되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안다. 또 여러분, 두 가지가 비교돼요. 지금은 우리가 얼굴을 희미하게 보는 것처럼. 여러분, 그 당시에 거울을 사용할 때 이 청동기, 구리로 만든 거울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이 거울을 사용하니까 아무리 얼굴이 이쁜 사람도 자기의 얼굴을 보려고 해도 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가 되면 여러분 그때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바로 내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들어갔을 그때, 그러면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본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가? 왜 내 인생 가운데 그런 고난과 아픔이 있었는가? 왜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삶에 또 아직도 이런 고난과 아픔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의 삶을 가지고 살면서도요, 다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참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지만 예수 믿어도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다 있을 수 있고요. 우리도 여러분 다 병들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 우리 부부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만 하는가? 왜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 다 부분적인 거예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것이 올 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가 오는데, 그때 되면 그 모든 이유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한 것처럼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고, 오늘 나의 나된 모든 것, 그 모든 목적이 바로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그때가 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우리가 이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너무나 중요한 목적은요, 바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 나가고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이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이 형상대로 만들어져.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런 성품이 우리 모두에게 다 아름답게 그렇게 있는 거예요. 또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성품으로 만들어졌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모든 후손이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참 매스미디어가 발전해서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날마다 우리가 듣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있어요. 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나쁠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악하게 할까? 왜 그런 일들을 가만히 보면서 바로 우리 모두에게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죄 가운데 타락한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거기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지만, 예배해야 될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다스려야 될 세상을 오히려 피조물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사랑해야 될 이웃을 미워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우리를 부르셔서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두 가지 삶의 목적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지금 준비시키시고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너무나 귀중한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함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함을 너희들이 바라보면서 그렇게 온전한 삶을 위해서 너희들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닮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복을 받고 잘 사는 것이 그게 여러분 다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온전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늘 아버지 온전한 같이 너희도 그렇게 온전하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닮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너희들이 세워져 나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에요. 여러분, 이를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교회이고 직장이고 이 사회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어울려 살면서 서로 깨지기도 하고 서로 부서지기도 하고 때로는 아파하면서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나고 흠 많은 성품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난 성품이 있습니다. 모난 성품의 사람들이 서로 살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고 서로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 성품들이 깨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랑해야 될 부부간에 그렇게 많은 갈등과 아픔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까? 아내 여러분, 왜 여러분의 가정에 그렇게 아픔과 눈물이 많은 것입니까? 또 남편 여러분, 왜 여러분의 가정에 그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론 남편이 이기적이고 남편이 가정을 잘 돌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잘 섬기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 얘기를 하면 아마 밤새도록 할 얘기가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결혼 전 서로 연애할 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는 아주 신사적이고 쿨하고 나이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남자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그 남자가 나쁜 남자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원래 그런 남자인데 내가 깜빡 눈에 뭐가 씌어서 그것을 잘못 본 것입니까? 사랑에 눈이 먼 것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 하나도 변함이 없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단지 공사 중인 사람이에요. 공사 중인 사람입니다. Under construction.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보면 아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은 우리 아내들만 한번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목소리가 작은데 한번 다시 큰 소리로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참, 아내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좀 제일 부담이 가는 그 말씀이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뭘 말씀하세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순종하기를 누구한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것이 참 쉽지가 않은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듣고 그렇구나,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쉬우세요? 참 어려울 것입니다.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고 남편이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나를 섬겨주고 그래도 내가 그 남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우리의 가정에 있는 남자는 결코 그렇지 않거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아내들이 이 말씀 앞에 걸리고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는 것은 결코 참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많은 부부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내를 위한 것입니다. 바로 아내들의 그 성품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이 남편이고 남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아내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가정에서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면서 그에게 순종하고 낮아짐을 배우면서 교만한 마음이 깨어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그런 세상적인 욕심이 깨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그런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을 붙잡고 그 가정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훈련하시는 그 훈련에 내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아내들의 심령 가운데 정금 같은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성품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남자들만 아멘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정말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성품의 이 사랑의 아내들이 있다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저는 참 우리 교환에도 이렇게 참 권사님, 참 집사님도 어느 분 볼 때마다 참 귀한 성품이시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 성품, 그런 믿음의 삶,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될 때까지 20년, 30년 동안 눈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 거기 남편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남자들만, 남편들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들의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신 게 뭐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죽이신 것입니다. 자기를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한 남자가 한 가정을 온전히 잘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의 이기심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존심과 이런 것들을 바로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죽을 때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깊은 그 진리를 모르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쉽게 서로 다투고 쉽게 서로 정죄하고 저주하고 그러면서 그 가정의 아픔과 눈물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려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아름다운 그런 남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셨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젊은 자들에게.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너의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놓으시고 거기에 그 교회를 질서 있게 잘 이끌기 위해서 세워주신 사람들이 장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목회자와 그리고 그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그 장로님들을 일하는 걸 볼 때마다 마음속에 가끔 들어오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내가 저보다 잘할 텐데.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쓰실 때
사용하시는 것은 그 방법이 아니에요. 바로 그 교회의 그 장로님들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그 교회 장로들의 영적인 지도 아래 있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그들이 교만한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 겸손한 자로 세워져 나가게 하시고, 겸손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교회 안에 시끄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100명 있으면 100가지 유전이 있는 것입니다. 다 나의 뜻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이끌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여기 말씀해, 그리하면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그러므로 그리하면 너희를 높으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바로 교회의 나의 이 권위 위에 세워주신 그 교회의 리더십이고 장로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 권위에 내가 순종하고 그 권위에 내가 기쁨으로 오베이하고 나갈 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젊은이들의 신앙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원하시는데 겸손한 성품을 닮은 사람, 그리고 그때가 돼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배추도요, 배추. 우리가 배추를 절이고 배추 김치를 하잖아요. 여러분, 배추가 우리의 밥상까지 온전한 배추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몇 번을 죽어야 되느냐? 8번을 죽어야 된다. 배추가, 여러분 생배추는 아무리 해도 먹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배추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죽습니까? 뽑힐 때 죽고, 그리고 또 가져와서 씻을 때 죽고, 또 자를 때 죽고, 소금 칠 때 죽고, 나중에 또 양념으로 버무려 그 안에서 그냥 푹 죽고, 그래갖고 18번을 완전히 죽어야 우리 식탁에 올라와 갖고 우리가 먹는 김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그때 되면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여러분,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여기 영어로 보면은 가장 귀한 것이 사랑이라.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내가 영원한 나라에 간 것입니다. 소망은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랑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 가지고 내가 영원히 살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이 사랑의 성품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바로 사랑의 샘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샘은 내 마음에 있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흘러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임마누엘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날마다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사랑하는 가장 귀한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이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가운데 내가 깊이 들어가서 헤엄치고 그 사랑을 마시고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을 계속 채울 때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통로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읽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영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안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아무리 클클하고 아무리 답답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의 마음속에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는 거는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날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일어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적시고, 여러분, 기도하고 나올 때 거울을 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에, 거기 주님의 얼굴이 거기 비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찬식입니다. 홀리 커뮤니언. 여러분,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주님에 대한 감격이 성찬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 때 나의 영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예배 오셔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나의 오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필요한 그 생명 있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그 말씀을 내가 받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생수를 계속 흘려 보내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니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사막과 같은 거예요. 메마른 논처럼, 그렇게 거북이 등처럼 우리의 이 마음이 다 갈라져 버려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사랑이 흐르지 않으니까 사랑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다 우리의 사랑이 그래 자꾸만 말뿐인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숨길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 얼굴은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와 은혜와 사랑, 용서 이런 것이 넘치면 우리 얼굴이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누군가의 어려움이 있으세요? 관계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있으면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바로 그 사람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런 사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키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위로부터 흘러오는 그 사랑이 오늘 내 마음속에 너무나 부족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들어보지 않고 그 사람만 내가 탓하면 결코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결혼 전에 저희 아내와 연애할 때 참 읽고 큰 애를 받은 책이 있습니다. 그 월트 트로비츠라는 그런 분이 쓴 책인데,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제가 이 책을 읽고 굉장히 감동받은 게 바로 이 삼각형입니다. 하나님 있고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친숙해진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은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아내는 역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서로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수록 두 사람은 점점 더 멀어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런 목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날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 삶에 이 땅에서의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리고 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